제가 어떤 글을 봤어요. 우리 어제 되게 추우셨죠? 그래서 어제 우리 오세훈 목사님과 어제 교육자회가 있어서 같이 가게 되는데 아주 두꺼운 긴 패딩을 입고 나왔어요. 아주 똘똘 감싸고 나온 거죠. 추우니까. 그러면서 올해 처음으로 이 긴 패딩을 빼서 입어봤다고. 원래는 불편한데 이거 추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입고 왔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 우리가 패딩이 됐든 뭐 오리털 잠바가 됐든 막 사서 입잖아요. 그런데 어떤 글에 이런 거였어요. 아니 좋은 옷을 사가지고 잘 입다가 겨울이 돼가지고 추워가지고 꺼내서 입고 밖에 나갔는데 왜 이리 추운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그렇게 추운가.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옷을 세척한 이후에 이 솜들이 그 안에 털들이 딱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걸이에 걸어놓고 빛이 착 비치는데 보니까 위에 다 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겠어 안 따뜻하겠어요? 오리털 패딩 입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얇은 천대가리 하나 걸치고 나간 거예요. 왜? 오리털은 다 여기 이렇게 부분 뭉쳐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새로 사야 될까요? 어떻게 하세요? 막 손으로 두드리세요? 이건 이제 옛날 방식이고. 혹시 집에 옷을 말리는 요즘 드라이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집에 다들 많이들 있으시고 없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기계들을 쓰다 보면 뭔 놈의 버튼이 그렇게 많은지, 그죠? 여러분 혹시 그 기능들 다 쓰세요? 아마 우리가 무슨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건조, 뭐 시간 조절, 플레이, 저도 그렇게만 거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 글이 뭐였냐면, 드라이어에 보면 이 왼쪽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능들이고 오른쪽에는 특별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아웃도어 리프레시, 패딩 리프레시라는 게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집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있더라고요. 저희 집도.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오리털이 뭉치거나 이렇게 털들이 뭉쳐 있을 때 드라이어에 넣고 패딩 리프레시를 돌려놓고 돌리면 어떻게 되냐? 원상태로 복구가 된대요. 이야, 세탁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처음 하셨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 보고 왔어요. 우리 집에도 있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갖고 있는데 알지 못해서 못 쓰는 게 너무 많아. 우리가 다 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상적인 거, 나와 상관없는 것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소유하고 내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들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서 잘 사용하고 더 큰 은혜 받으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생이 있는 거 알고 믿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과 아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박 권사님이 영선 씨에게 모르게 통장에다가 한 10억 정도 적금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선 씨 통장에다가. 그럼 영선 씨는 부자예요? 아니에요? 엄청 부자죠. 그 돈은 누구 거예요? 영선 씨 거죠. 근데 모르면 내가 부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졌는데도 알지 못하면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뭔가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면요, 우리는 되게 궁핍하게, 궁색하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늘 배가 고파도 당장 돈이 내 주머니에, 내 지갑에 단돈 1,000원짜리 한 장 없어도 내 통장에 10억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아주 든든해요. 배가 안 고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이 있다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항상 불안해요. 그리고 항상 의심하고 살아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 가는 거,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힘들고 어려워야 되고 그저 나중의 일들을 위해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오시는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고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것을 목격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4절에서 15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우리가 참 성경 구절들 중에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런 구절 좋지 않으세요? 저 이런 구절 들으면 막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왜?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나오잖아요. 야,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데 왜 나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왜 우리 집 기도는 안 들어주고? 왜 우리 교회 기도는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조건절이 있어.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입에서 얘기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구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내가 뭐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 1서를 통해서 봤던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안에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구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어떤 게 더 완전한 것일까요? 어떤 게 더 행복한 것일까요? 어떤 게 더 기쁜 것일까요? 나의 현실, 나의 상황, 나의 지식으로 지금 내가 기쁨으로 구하는 것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돈을 줘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웃긴 게, 꼬마아이들이 동전을 좋아할까요? 지폐를 좋아할까요? 희한하게 꼬마아이들은 동전을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돈을 주시는데 5만 원짜리를 줬어요. 내가 5만 원짜리를 버리고 100원짜리 달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한테 그래요? 야, 할아버지 만나면 100원 달라고 그래요? 아니면 5만 원 달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한테 엄마들이 대부분 이렇게 돈 잘 주시는 분 오면, 야, 용돈 달라고 그래. 그리고 막 혹
조금 대학교 들어갈 때는 이러잖아요. 야, 장학금도 달라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구하라고 얘기하는 걸 할 때 그 자식에게 나쁜 걸 구하라고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 당장 나에게는 그것보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뭘 좋아하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들을 모두 다 통합적으로 그럼에도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나에게 구하라고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겐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의 목적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오해할 수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많은 신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는 다 사망에 이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대요. 이게 뭔 소리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걸요? 아니, 죄가 사망에 이르는 거 아니야?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알아야 돼요. 죄가 어떤 것은 사망에 이르고 어떤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워드 마셜이라는 분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특정 행위가 아니라 확정된 배교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로버트 야브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뭐냐?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실수로 짓는 죄.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죄, 돌이킬 수 있는 죄. 그러니까 죄가 어떤 죄는 괜찮은 죄고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아니라 결국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은 결국은 회개할 수 있는 것, 돌이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죄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목적을 갖고 짓는 죄예요. 내가 반역하려고, 내가 거부하려고 짓는 죄.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럴 때 뭐라고 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고 하잖아요. 이건 의도적으로 내가 성령에 반대하는 죄예요. 그 다음에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가룟 유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가룟 유다는 죄를 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수 있었음에도, 돌이킬 수 있었음에도.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가룟 유다는 엄밀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어떤 그 일에 예수님이 스스로 용납한 거예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배신도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의 배신은 어떤 거냐면 배신감이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자신했는지 몰라. 가룟 유다는 보면요, 조용히 일을 벌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죄라는 걸 알았어. 잘못이라는 걸.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지 잘났다고 떵떵거리고 자신감 있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용서받았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회개와 돌이킴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큰 은혜가 뭐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율법적으로 어떤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 그렇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회개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승리에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죄를 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까처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목표를 삼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매일 죄를 짓는다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나는 언제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정의롭고 나는 공의롭고 내가 생각하는 게 가장 우리 집을 위한 것이고 우리 일터를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항상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우리는 그 죄 안에 우리는 죄에 맞물려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우리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쁜 일하고 도둑질하고 혹은 누구한테 욕하면 욕 속 시원하세요. 근데 오히려 찜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 짓고는 절대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 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인간적인 지시와 윤리가 그 안에 양심이라는 것을 가동시키는데, 이 양심이 엄밀히 보자면 우리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불편하고 어려우면 무슨 얘기야? 아,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냥 기분이 우울해, 찜찜해가 아니라, 여러분, 기분이 찜찜하고 우울하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죄를 살펴보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너무나 자주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상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상, 부적, 이런 것이 우상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판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어요. 솔직히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성공이 혹은 관계가 혹은 나의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을 기만히 여기고 성실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가족을 축복으로 주셨고 또한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hen 우리 가정이 필요하고 우리 일터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다. 잠시 헤어짐이 있을 수도 있고 잃어버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복구되어지고 반드시 만남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우상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는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상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늘 무엇이라고 해요? 우상은 거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고 나쁨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참과 거짓 가운데 우상은 거짓이다,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5가지를 살펴봤어요.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더라. 그리고 우리는 범죄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우상을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 복된 은혜를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의 구주로 또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되게 해주시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 그 뜻 안에서 구하는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무엇보다 우리는 사망의 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망치 않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거룩해짐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거짓으로 여기고 죄로 여기고 단절하고 온전하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주어짐을 오늘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여지고 일터에 가득하여지고 우리 지저소치에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변할 것입니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짐이 크고 수고가 많고 아픔이 커도 우리는 담대히 이겨낼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로 나아가며 천국에는 주의 영광에 주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영가에는 육체적으로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정희 장로님, 김대경 성도님, 안간선 장로님, 박만호 성도님, 정우란 전도사님, 또 그 밖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기를 원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체들의 가정의 문제, 또한 일터의 어려움,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구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신실하게 구함으로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세상을 잇는 사람, 세상을 잇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